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산에서 가까움으로 많은 유대인이 예배를 했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쓰라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니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굽지 하니 이 성경이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굽나이다 그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와 함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오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오늘 일이 이루어지리라 하시고 성경을 보게 하여 사람이시되 내가 뭔가를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부들을 하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인들이 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고생한 분이 자서 돌을 지으니 곧 뼈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라는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니라 성경을 응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사람들은 예수의 지사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을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위에 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양품과 함께 세상으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우므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총독 빌라도의 판결이 나자 예수님은 즉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모든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출발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현장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다 갚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가신 고통은 지옥에서 내가 당해야 할 고통이었습니다. 내가 당해야 할 수치인데 모가 수치를 예수님께서 다 갚았습니다. 내가 당해야 할 고통이 수치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완전히 성취하셨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명패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이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비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실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 나의 왕 나의 주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시며 나는 신하고 종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그 뜻을 헤아리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고요한 시간을 갖고 주님으로 가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잘 한번
깨닫고 그리고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다 이렇게 달리시는데요. 그 어머니가 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모와 그러니까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와 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고, 그리고 소수의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그 마이너 같은 사람, 좀 권력에 밀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분이 선지자임을 알지만 그러나 여론이나 권력이나 여러 가지 유명세에 의해서는 좀 이렇게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힘없는 사람들, 그들이 아마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서 있을 것이었고, 군중들 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메이저 같은 이제 안에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렇게 관망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가장 아픈 것은 실은 이제 예수님이 달리실 때 그 어머니가 그 자기 아들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볼 때 참 이게 볼 수 없는 광경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이게 그 장면을 남의 자식이 죽는 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참 끔찍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그 자식이 만약 이제 여러분의 자식이라면 이게 참 볼 수 없는 거죠. 눈 뜨고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맞고 막 피투성이가 되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라고 하시죠. 신명기에 의하면, 그리고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 그런데 실은 그분이 우리를 저주에서 풀어주셨죠. 그래서 그분이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내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저주받은 나무 틀에 달렸느니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 신성모독자라고 하는 미명하에 그 나무에 달릴 때, 그 저주받은 틀에 달릴 때 명예도 다 끝난 거거든요. 명예도 없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가장 비참하고, 그런 자식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것을 이렇게 볼 때 웬만한 어머니 같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할 수 없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정말 가슴에 이제 처절하게 그 자식의 죽는 그 모습,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수십 년을 키워왔던 어머니시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자기 몸으로 낳았고, 그리고 그 아들을 키워왔고, 그 아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볼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은 아마 처절했을 거예요. 그 아들의 그 죽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처절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때 그 상황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아들의 그 처참한 죽음을 이렇게 보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완성을 아마 조금이라도 기대를 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의 어떤 육체적인 아픔 더 많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나 이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이제 누구나에게 다 비치게 될 것이거든요. 그 빛의 조명에 의해서 우리가 바로 구원을 받은 거죠.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된 거죠. 처음에 시작하는 처음에 시작하는 그 지점에서의 신앙의 출발은 그렇게 밝은 것은 아니었어요. 가장 어두웠습니다. 가장 어둡죠. 가장 아픈 마음을 갖고 있었고, 가장 처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들도 봐야 되고 어머니도 봐야 되는 그런 현장에서 참 고통스러운 신앙의 출발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빛이 비추기 시작해서 여러분과 내가 신앙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 신앙은 그래서 부득이하게도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신앙이 실은 그런 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신앙은 어둠으로 다시 갈 수 있는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분들을 봐서라도 미안한 거죠. 여러분이 가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뭡니까? 뭔가를 빌려줬어요. 빌려줬다고 그럴까요? 뭔가 줬습니다. 줬는데 그분이 자기가 정말 그걸 목숨처럼 아끼는 것을, 근데 여러분이 너무 사정이 급해서 여러분에게 줬습니다. 그러면 받은 사람이 그런 경우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다고. 그것을 달라고 할 때의 그 애타는 심정을 보고 그것을 줄 수 없는 사람이 근데 그걸 줬다 이겁니다. 쓰라 이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서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면서 그걸 마음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준 사람의 마음은 기가 차죠. 내가 그거 너에게 어떻게 준 건데? 내가 그거 너에게 어떻게 준 건데? 아주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신앙의 신실함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님이 주셨을 때 그 마음을 내가 지금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내가 그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주신 자의 뜻을 가지고 주님 내가 이걸 쓰는데 나 그렇게 허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허비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나에게 이런 구원을 어떻게 해주셨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절대적으로 그렇게 내 육신의 소욕과 이런 잡다구리하는 것에 의해서 내가 그거를 상대화시키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걸 주셨을 때 줄 수 없는 걸 주셨으니까요. 네, 잘 쓰겠습니다. 주님 정말 잘 쓰겠습니다. 이게 신앙이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내가 가지게 되면 그 뜻을 가지고 품고 사는 거예요. 그 뜻을 품고 그거를 출산할 때까지 잘 키워가는 겁니다. 신앙은 그런 거지요.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위를 합리화시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하나의 장막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막 나쁜 짓 하는 거예요. 막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고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으면 항상 말했지만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버리고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항상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요. 물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에게 구원이 없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인간의 교만이죠. 유대인들이요 참 놀라운 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이 큰 날입니다. 그들에게는 안식일이 정말 큰 날이죠. 그리고 6월절이 이제 3대 절기의 시작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보내야 됩니다. 참 거룩하게 보내야 돼요. 거룩하게 보내기 위해서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립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거룩의 기준이 거룩의 본체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와 같은 아이러니가 어딨냐 이거예요. 웃지 못할 일이죠 진짜.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의 큰 날이고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이 가장 크고 그 안식일을 어떻게든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까지 죽은 자를 매달지 말라고 했거든요. 내리라고 했거든요. 해 저물 때 내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두 명의 이 십자가에 달린 죄인들을 군인들에게 시켜서 끌어내릴 수 있도록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꺾어요. 다리를 딱 꺾어서 그 고통 속에서 두 명의 강도들이 그대로 직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옆에 있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말했지만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깊이 찌르죠. 푹 찌르니까 이러니까 물 남아있는 그 몸에 있는 그 수분이나 피가 마지막으로 싹 쏟아지더라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무덤에 가둬요. 이제 안식일 잘 지킬 수 있게 됐다. 이거죠. 안식일 이제 잘 지킬 수 있게 됐다. 삶에서요, 신앙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내 육신의 소욕대로 쭉 살아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켰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스스로 위로합니다. 이게 말 같지 않죠?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거죠. 허락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무덤 속에 묻힌 이 현장에서도 주님이 그걸 다 허용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이 이제 부활을 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은 비록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찌르고 매달고 때렸던 것 같은 인생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들임을 주님을 아시고 그들에게 그 주님이 자기를 바뀐다 이거예요. 자기를 바뀌어요. 인생들은 잘 몰라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하신 분을 십자가에 죽이는 이와 같은 우매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매한 것은 바로 죄라고 했어요. 알지 못하는 것이 그냥 내가 알지 못해서 생겼습니다. 그건 아니, 그게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죄라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의하면 우매함이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이 추억 나열하면서 우매함이다, 어리석음이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버려진 하나의 상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알아야 되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달시도록 자기 자신을 이제 맡긴 거예요. 죽음 앞에 자기를 맡긴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극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인간 자체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실은 그들도 역시 추후에 회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받아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래서 누구도 은혜의 장막 안에서 우리가 어떤 허튼 짓을 해도 너는 죽을 놈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는 있어도, 그러나 죽을 놈일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완전히 죽게 될 운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키면 그래도 은혜의 장막 안에서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죠. 우리도 어떻게 해볼 수 없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처절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알고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내가 알고 그대로 은혜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죠. 신앙입니다. 그러지 못할 때는 항상 은혜의 장막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함을 통하여서 다시 거룩함을 힘입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쭉 아래를 이렇게 다 보십니다. 사람들 이렇게 쭉 보죠. 물론 그 어머니가 뭐 가슴이 아프면 눈물도 안 흘리지 않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그 눈물도 아마 흘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울부짖는 가운데 자기 어머니가 그런 모습을 보니까 마지막 효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에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분이 이제 나중에는 표현은 되어 있지만 않지만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너희 어머니다라고 그 어머니의 남은 생을 맡겨줍니다. 그 아들이, 그 사랑하는 제자가 그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이렇게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본문에는 이제 신포도주를 마셨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의 진통 효과를 내는, 죽은 자의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진통 효과를 내는 그 같은 처방전으로서 이런 신포도주를 이렇게 밀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이제 조금의 진통을 이제 삭제하기도 하죠. 물론 본문에서는 받으셨다고 했지만 그것을 우리가 마셨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그것을 주님이 마시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하튼 간에 그거를 이렇게 내밀 때 이제 거의 고통이 끝까지 왔다 이거예요. 막바지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개를 쭉 숙이십니다. 숙이시면서 무엇이라고 바로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을 하실 때 생각나는 게 그래요. 우리가 한 3부 정도로 나눈다면 1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세계죠.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창조하셨어요. 너무 기뻤어요.
참 빛도 만들고 막 만들면서 그걸 사람에게 맡길 때 와,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정말 주님이 좋으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요, 그 맡은 자가 그걸 배신하죠.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그러고 나서 타락이 이루어져요. 그 자신이 좋은 그 땅이 저주받고, 그리고 그 맡겨준 그 사람의 그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어요.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맡겨준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밀어낼 때, 그 밀어낼 때의 주님의 그 마음은 아마 굉장히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육체가 되어지는 그 인간의 모습을 이제 주님은 바라봐야만 되겠죠. 그래서 그 인간이 타락을 합니다. 타락한 인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서 발버둥 치시죠. 발버둥 치시는 분이 너무 많이 나와요. 예언자를 보내기도 하고, 피해 제사를 알려주시기도 하고, 가죽 옷을 입혀주시기도 하고, 많은 군데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메시지를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계속 뿌려주십니다. 그걸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전 세계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것이 일부라고 한다면, 그러나 아직은 이제 그 인간의 그 타락한 그 모습을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의 마지막 궁극적인 이 마침표는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간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쭉 펼쳐져 가면서 이제는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시죠. 주님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제는 오십니다. 그리고 기존에 창조와 단절된 타락한 이후에 인간 세계에 이와 같은 죄와 죽음에 오염된 이 땅의 모든 어둠을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그걸 해결해 가십니다. 쭉 해결해 가세요. 그리고 기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의 어떤 그 나팔 소리와 같은 거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팔 소리가 쭉 울려 퍼졌다고 한다면, 드디어 나팔 소리는 이제 딱 정리되고 주님이 오신 거죠. 주님이 오셔서 궁극적으로 세계의 구원을 위한 완성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거기서도 다 끝난 거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 하나님께서 단절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일부의 모든 이 서막들을 이제는 주님이 몸소 다 끌어안으시고 다 마침표를 찍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3부는 이제는 뭡니까? 심판이죠. 그 다음부터는 심판입니다. 하나님 끝났으니까요. 모든 건 다 끝났어요. 다 이루었고, 그리고 이제는 이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네가 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건 다 끝났습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모든 것은 다 끝났습니다. 그분이 하시고자 했던 것은 뭐예요? 바로 창조를 회복하는 거죠. 다시금 돌리는 겁니다. 인간이 끊어낸 단절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시는 거죠. 화목이 된 거예요.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리시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제 딱 달리시고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참 멋지시죠?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실 때 기존에 있었던 이 인간의 모든 역사를 알잖아요. 그 역사를 쭉 보셨던 그 주님이 이제는 모든 것을 자신 안에서 다 완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거기서 이제 운명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부활하시죠.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마가가 이것을 알고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제 이 세상은 복음으로부터 시작했다 이거예요. 다시 시작한다. 이거를 마가복음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이다. 바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지금은 복음의 시대가 된 거죠. 출발하게 된 거예요. 다 이루신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했지만 그 형식화된 신앙, 왜곡된 신앙, 거짓된 신앙, 그 신앙이 지식을 가지게 되면 정말 두렵죠. 가장 무섭습니다.
위선된 신앙이 척하지만 그러나 거짓 지식으로, 그리고 왜곡된 지식으로,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신앙의 형식을 위하여서 그 본질을 버리는 이 신앙만큼이나 가장 위험한 신앙이 없다. 언제든지 이 신앙은 자기와 뜻이 맞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누구든지 간에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도구로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유대인들이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 신앙인들이 더 무서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독일에 있었던 그 신앙의 어떤 정치와의 합치, 이데올로기가 될 때, 신앙이 이데올로기가 될 때 가장 위험하게 되더라고요. 신앙으로 히틀러를 동조하기 시작할 때, 정치와 합치하게 될 때, 이제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종교적으로 합법하게 만들어 가더라고요. 무섭죠. 무섭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 외에는 우리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신앙은 정치 이슈화 돼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반드시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과 날 위하여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오직 그분만을 말하고 그분만을 아는 것이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 신앙을 절대로 도구화 삼지 마라. 자기의 이데올로기를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삼지 마라. 신앙은 오직 예수와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신 거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잃지 않는다면 교회는 온전히 세워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방향성을 놓친다면 유대인들처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거룩함을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무시무시한 괴물 같은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잘 기억하시길 부탁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이 되죠. 그래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곡된 신앙 안 됩니다. 거짓된 신앙 안 됩니다. 은혜 아래에서 숨어있는 왜곡하고 위선시된 신앙생활 안 됩니다. 절대 구원 없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이 회개하고 은혜 가운데 살 때 나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가치,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 삶에서 그 가치를 그대로 재현해 가면서 사는 삶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신앙생활 없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여러분과 제가 착실하게 그리고 충성되게 신실하게 해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과 내 안에서 늘 언제나 여러분과 나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신앙의 힘을 얻고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은밀한 욕구를 신앙이라고 하는 옷을 뒤집어 쓴 채 숨기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내 속에는 이리 때처럼 무엇인가 하나님 잡아먹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취하려고 하고 아버지 해치려고 하고 아버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 양은 양이어야 됩니다. 속이나 겉이나 다 양의 본성이 나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노른자나 순종하는 양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날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는 저와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